이 시간에는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죠. 사순절 기간 잘 보내고 계신가요? 말씀 묵상 잘 하고 계십니까? 네, 말씀이 우리 삶에 없으면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며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제거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지난번까지 사사기를 계속 살펴봤었죠.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신 이 사건은 사실 작년에 보니까 작년 사순절 시작할 때도 제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누가복음으로 설교를 했었고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으로 설교를 할 건데 본질적으로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그 설교 본문이 생각나시는 분이 없기를 바래요. 네, 제가 한번 그 지난 설교를 제가 들어봤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 잘하더라고요. 정말 이거 제가 그냥 딱 한번 그때는 어떻게 설교했었지 하고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딱 들어보니까 이거 뭐 그 이상 더 새롭게 할 게 없어. 근데 다른 본문으로 할까 하다가 우리 지금 그 샬렘 말씀 묵상 어플로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그 본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강조하고자 이 본문을 다시 여러분에게 펼쳐서 이야기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일단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이 대부분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서 숫자는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숫자는 그냥 나오지 않아요. 대부분은 숫자가 다 상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딱 살펴보면 7이라는 숫자 앞에 창세기랑도 연결이 되어 있죠.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실 때에 7이라는 그 숫자로 그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심으로 그죠? 그 세상 모든 만물들을 다 완성하셨다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7이라는 상징적인 숫자가 있어요. 7은 완전 숫자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뜻할까요? 40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준비 기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그 모세오경에 이제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할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며칠 동안 정탐을 했습니까? 40일을 정탐을 하죠. 그리고 그들이 12명 중에 10명이 불신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조치가 무엇이었습니까?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뒤에 어디로 갑니까?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40년은 사실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었고 준비 기간이었어요. 그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 40일이라는 시간 역시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준비하시는 기간, 훈련하시는 기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출애굽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을 또 하나 찾자면 여러분 성경에서 이 요단강을 딱 건너는 사건을 상징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요단강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가지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네. 근데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바로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순서적으로도 지금 출애굽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의 저자가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새로운 출애굽이 펼쳐지는 것이다. 이집트의 종에서 이집트의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거듭났듯이 예수님께서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그런 준비 작업으로서, 그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딱 이 신약 성경부터 딱 떼어서 볼 게 아니라 이 구약 성경과의 관계를 잘 생각하면서 살펴봐야 돼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실 때에 이따가 또 살펴보겠지만 그 사탄이 시험을 할 때 모든 방어의 방법, 그 사탄의 유혹을 막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었죠. 근데 그 말씀이 다 어디에 있는 말씀이었을까? 모두 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었거든요. 공통되게 다 신명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에서 힌트를 얻어야 돼요. 그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전에도 제가 보여줬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막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 종이에 적어가지고 정말 그 나무 상자에 넣었었다라고 제가 사진 보여드린 거 기억나세요? 그거 테필린이라고 하죠. 그 본문이 뭐였습니까?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었거든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6장 4절에서 5절 보시면은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죠?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시험 사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 모습을 상징화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정말 맞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근데 1절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악마 실제로 존재할까요? 존재 안 할까요? 우리 딸들이 가끔 물어봐요. 아빠 귀신 정말 있어? 아빠 정말 사탄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성경이 부인하지 않아요. 사탄도 등장하고 귀신도 등장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사탄을 보니까 사탄 여기 그 용어가 디아블로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참소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예. 옆에서 고발하는 자. 어떤 모습을 떠올리면 되냐면 욥기를 보시면 떠올리시면 돼요. 욥기를 보면은 하늘의 어전, 그러니까 하늘 회의가 열린 상태에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사탄이 와서 뭘 합니까? 욥을 참소하죠. 네. 아이고 하나님 이거 없으면은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죠. 사탄이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혹하는 존재이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존재이고 네, 성경에 수많은 예들을 찾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사탄이 이런 존재이고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걸 망각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겪는 갈등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인간 대 인간의 갈등으로만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어떤 현상을 그냥 사회적인 현상으로만 치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존재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예로 들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되게 어렵다고 느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제가 요한계시록 나중에 또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요한계시록은 늘 한 가지의 사건을 두고 다각도에서 이제 펼쳐서 이야기를 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딱 보면은 한편으로 시작되는 거는 천상에서 벌어지는 일,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막 펼쳐져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상의 교회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교회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막 쫙 펼쳐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뭐 이 고난을 당하고 그런 모습 같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림이라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금 오늘 말씀에서 시험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실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마귀라는 존재는 실제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님만 공격한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우리도 늘 공격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 뭐 지식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현실적인 차원에서 열심히 살아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영적인 공격에도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비를 하기 위한 방법을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심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자,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을 보여주시죠. 그 즈음에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와서, 여기 시험하는 자가 사탄이죠.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이렇게 먼저 시험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예수님한테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가능한 일이겠어요? 불가능한 일이겠어요? 가능한 일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원하시면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인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받아치셨어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 여기에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지금 사탄에게 방어를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이제 하나하나 찬찬히 되짚어 볼게요. 사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몰랐을까? 알았죠, 당연히. 귀신들 만날 때마다 그랬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왜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사탄도 분명히 예수님인 거 알았죠.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틀려? 이걸 물어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사탄은요 절대 이렇게 반말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배고프지 않으십니까? 당신은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는데 왜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당장 당신의 배고픔을 채우십시오. 이렇게 점잖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왜 예수님이 이걸 빵으로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실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확증이 됐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이 확증됐다고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해야 하시는 그 사명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었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가끔 그런 질문, 저도 받는 질문인데요. 얼마 전에 우리 애들도 물어봤던 질문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신 거야?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시면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데 굳이 왜 아들을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걸까? 이건 뭐 길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기 위함이죠.
구약의 율법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율법대로 정말 희생 제물을 자기 아들을 드린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 초자연적으로 응하셨더라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표현해야 진짜 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인용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신명기 8장 3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릴 때, 이들도 배고플 때였어요. 배고픈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뭐냐면은 니네들이 빵만으로는 살아서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니네들이 공급을 받아야 돼 라는 것이 지금 이 신명기 8장 3절의 배경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왜 큐티책 중에 만나라고 있지 않습니까? 만나의 뜻이 뭐예요? 물론 그 어원 자체는 이게 무엇인고 해서 그래서 만나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사실 그 만나의 특성은 매일매일 내려지는, 그래서 매일매일 공급받아서 먹고 살아야만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금 이 신명기에서는 말씀이라고 치환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것이 과연 빵만으로 가능한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진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반응을 하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실까요? 마태복음 이제 본문에 5절 6절 보시면은 이번엔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말씀하신대. 사탄이 유혹하죠. 보면은 이제 말씀을 가지고 들이미는 거예요. 6절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자, 여러분, 이건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말씀으로 지금 인용을 해서, 지금 시편 말씀이거든요. 지금 시편에 이렇게 써 있지 않냐? 그러면은 말씀대로 당신이 한번 떨어져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쉽게 말해서 아리까리한 게 있죠. 이 말씀도 적용해야 될 것 같고 이 말씀도 적용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굉장히 상충되는 말씀일 때는 정말 이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거를 참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일단은 예수님이 응답하신 것에서부터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인용하셨냐면 또 신명기로 한번 가보시죠.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당신들이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적이 있었나? 그럼 마사는 또 뭐예요? 마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거기에서 이제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투다 라는 뜻의 이제 마사 또는 무리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걸 출애굽기 17장 7절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어떻게 시험한 거예요? 마실 물이 없었어요. 마실 물이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원망의 본질적인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진짜 우리 가운데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걸 의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 가운데 계신지 안 계신지를 시험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는 또 어떻게 연결을 지을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죠.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뜻을 다해서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것이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안위를, 나의 안녕과 나의 안정과 이런 거를 많이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왜 더 튼튼한 집에서 살려고 하는 거죠? 왜 더 좋은 집, 혹은 왜 더 튼튼한 차를 타려고 하는 거죠? 왜 우리는 살면서 왜 다 보험에 들려고 하는 거죠? 다 우리의 안정을 위해서, 안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그 안정을 찾는 것이 과연 옳으냐? 라는 거예요. 물론 이 성에서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정말 천사가 떠받쳐 주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죠?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을 읽지는 않았는데 그 베드로가 한번 혼난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아주 감격스러운 장면에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자기의 미래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6장 한번 가실까요? 찾으실 수 있나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저 앞쪽에 있어요. 앞쪽에 한 셋째. 보시면은 사탄이 여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가지고 사탄이라고 막 이렇게 뭐라고 하세요. 바로 직전까지는 칭찬하셨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자, 그렇다면 나의 안위를 지키는 것에 있어서 내가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나의 안위를 지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 안위를 책임져 주시는 것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혹은 이 사탄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더라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 사건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뭐든지 다 초자연적으로 해결하면 되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가야 할 그 길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사탄은 계속해서 공격하는 건 무엇이었냐?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거였어요. 그분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시험이었던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시험으로 또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 또 한번 보실게요.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했다.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자, 여러분, 이건 또 어떤 유혹일까요? 사실 이 세 가지 유혹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밀접하게 아주 가까이에 있는 마귀의 유혹들이거든요. 네, 제가 여러분 혹시 진짜 오래된 영화인데 데블스 애드버킷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여기서 이제 좀 나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네, 서산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보셨죠? 데블스 애드버킷이라고 그 키아누 리브스가 가장 젊고 잘생겼을 때 찍었던 영화인데요. 이 키아누 리브스가 절대 무패 신화를 자랑하는 어떤 한 변호사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에게 계속해서 유혹이 찾아옵니다. 뭐냐면은 범죄인 걸 알고서도 이 싸움을 이기게끔 하게 하는 유혹들. 그에 따른 보상이나 보수는 당연히 어마어마하겠죠. 예. 근데 더 나아가서 자기의 아내가 지금 미쳐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지금 이 키아누 리브스 주인공 케빈이라는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한마디로 세상의 명예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 다른 모든 것을 다 포기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 배후가 사탄이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 가서 깨닫게 되는데, 사실 그 영화에서는 그 사탄이라는 존재가 너무 명확하게 나오지만 실상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그게 그렇게 이게 지금 사탄이 주는 유혹인지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려는 건지 사실 아리까리할 때가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또 여기에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셨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세 번째 뭐 남았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지막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했죠. 정말 있는 힘껏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만 왕으로 높이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신명기 6장 13절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에서 인용한 겁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자, 여러분, 제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도 여러분께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적은 사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만 순종한 건 뭐라고 했죠? 불순종이라고 했죠. 반만 믿은 것은 결국 뭐라고 그랬죠? 불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만 나의 왕으로 모신다라고 할 때에는 정말 세상의 모든 그 영광의 유혹 앞에서 이것만 절하면 나에게 올 수 있는 것이 과연 큰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사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은 너무 명확합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법도와 주님의 규례와 주님의 명령을 따르라, 정직한 길로 행해라, 공의롭게 행해라.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들 아닙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선 이걸 포기하면 얻게 될 영광들 너무 많죠. 편법을 쓰면 우리가 빠르게 승진할 수 있고, 그죠? 장사하시는 분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뭔가 하면은 나는 더 많은 수익이 생기고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미묘한 것들에서부터 우리는 세상의 영광에 절을 하고 양보를 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성경에 쓰여 있다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맡겨진 그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 말씀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은 말씀대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으로 지금 묘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살펴본다면 예수님이 모든 공격을 다 방어하신 방법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죠? 오늘을 사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세상 바깥으로 나가면 이제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미혹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 거예요. 여러분에게 조금 더 쉬운 방법, 여러분에게 좀 더 안정적인 방법, 여러분이 좀 더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제시하면서 나에게 와라, 내가 제시하는 길로 와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때로는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야, 말씀에도 이렇게 써 있지 않냐, 너 이쪽으로 와라 라고 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마귀의 유혹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처음에 시작이 뭐였냐면 40일 동안 굶주리셨다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면 사실 돌이 떡이 되게 하든지 아니면 그냥 내가 내 뱃속에 이미 그냥 케이크를 넣든지 뭐 그냥 파스타를 넣든지 배부르게 해가지고 그냥 입 싹 닫고 그냥 가만히 있으실 수도 있는 분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과 그대로 연약함이 똑같다라는 것을 이 시험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기셨단 말이죠. 그럼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죄가 없으실 뿐이지 똑같은 유혹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영화 보면은 예수님이 너무 거룩하게 보여가지고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정말 인간과 똑같이 이 땅에 계셨다면 예수님이 성적인 유혹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까? 안 받으셨을 것 같습니까? 똑같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성적인 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인 그 욕구들을 다 채우고자 하는 욕망을 예수님도 다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의 이 시험에 빗대자면은, 한번 예수님이 그냥 예를 들어서 상상으로 예수님이 열받아가지고 그냥 핀트가 잠깐 나가서 하늘의 천군천사 다 데리고 와서 그냥 다 쓸어버려, 그냥 이렇게 하면은 쉽게 끝나는 일 아닙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안 하셨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만 내가 걸어가겠다라는 거죠. 마침내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격려를 해주시는 거죠. 나도 그 모든 유혹을 다 겪어보았다, 당해보았다. 네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다 알고 있다. 네가 사업장에서 조금이라도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가운데에서 조금씩 뭔가를 숨기는 것을 나는 사실 다 알고 있다. 하지만 거기에서 네가 하나님이 말씀이 명하는 그 길을 택할 것이냐, 그걸 물으신다는 거예요. 네가 조금만 더 사회에서 양보를 하면 뭔가 더 크게 넓게 진출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내가 인정하는 자리는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때에 너를 높여주실 때까지 잘 참고 인내하는 것이다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생존과 관련된 그러한 문제, 여러분의 어떤 미래의 안녕과 그리고 여러분의 영광, 명예가 달려진 그러한 문제에서 사실 결코 쉬운, 제가 이거 정말 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등학교 때 혹은 뭐 초등학교 때든 뭐든 다 문제집 한번 풀어보셨죠? 문제집 제일 뒤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해답지 있죠. 성경에도 똑같이 해답지가 있습니다. 뒤에 보면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도전 받으셨어요? 도전 받았으면 집에 가서 말씀을 읽어야 정상인 거예요. 제발 여기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지금 해답지 뒤에 뒤져봤잖아요.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다, 말씀만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또 자꾸 세상적인 방법 혹은 나만의 방법으로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성경이 여러분에게 1:1 맞춤으로 이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넌 이 길을 택해라.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넌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아라. 이게 바로 성경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사탄과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셨듯이 우리도 이길 수 있어요. 다만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말씀이 늘 흘러 넘쳐야 돼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정말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서 하는 거예요. 말씀은 시간이 나면 그때 해야지. 이미 늦습니다. 말씀은 하나님하고 약속해서, 여러분 카페에 가가지고 정말 약속을 잡고 사람들하고 수다를 떨든 뭘든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과 약속을 잡고 그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이 그렇게 작정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시간조차 없는 사람들,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 중에서는 그 대중교통 안에서 말씀을 읽겠다 마음 먹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만이 이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 또 한 주 동안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승리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